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 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설교를 자주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효신앙, 효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고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효합시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노인분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의 35%가 60세에서 70세 때 노인 때 이루어졌고 23%는 70세에서 80세, 그리고 6%는 80세 이상의 노인이었을 때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자취, 걸작들, 작품들, 발명들은 60세 이상 어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분들, 어른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예를 들면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명작을 집필한 것이 80이 넘어서였고 다니엘 드포우가 로빈슨 크루소를 지은 것도 60대였다고 합니다.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걸 발표했을 때도 노인이었고 밀톤이라는 시인도 노인이었을 때 많은 작품들, 주옥 같은 시를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성 베드로 성당도 70살 때 완공했고 음악에서도 하이든, 핸델 등도 70 고위가 넘어서 위대한 명곡을 작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베 마리아, 베르디의 부르의 명작이죠. 그런 명곡 아베 마리아도 베르디가 85세에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미술계를 조금 보면 렘브란트나 모네의 걸작도 노인이었을 때 나왔고 모제스라는 유명한 화가는 77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90세까지 유명한 작품들을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계의 아인슈타인도 나이 들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고 신학가, 음악가, 역사가라고도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도 노년의 위대한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김유신은 74세에 삼국 통일을 완수했고 간디는 79세에 인도 독립을 성취했고 처칠은 78세에 수상에 올라서 재선까지 해서 82세에 은퇴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아데나워 총리 73세의 집권에서 14년간 독일을 선진국으로 만들었고 중국의 덩샤오핑도 73세에 정권을 잡아서 10년간 개방정책을 펼쳐서 지금의 중국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덩샤오핑인데 73세 노인 때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70세에 집권해서 동서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이 항상 일촉즉발의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 동서냉전 시대를 종식시켰고 흑인들의 영웅으로 불리우는 넬슨 만델라도 77세에 권좌에 올라서 흑인 통합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노인들이여, 어른들이여, 부모님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힘내시길 바랍니다. 흔히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합성어인데 다시라는 말과 타이어, 바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시 바퀴를 끼고 달려가는 게 은퇴입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는 게 은퇴입니다. 멈춤은 우리 인생에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달려가는 것입니다. 흔히 사명은 생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말로 행복은 덧셈, 슬픔은 뺄셈, 감사는 곱셈, 사랑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여러분의 건강, 특별히 마음의 건강, 믿음의 건강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밝고 활력 있게 그리고 좌절하고 안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 누구이겠습니까? 자녀입니다. 자녀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둘 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 현금. 자녀분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은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십니다. 2위는 가족 식사, 3위는 여행.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될 때. 자녀가 잘 될 때 현금도 가족 식사도 여행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안 되면 이 모든 것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자녀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순위는 자녀가 잘 될 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행복, 부모가 지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활력 있게 사는 비결, 그 힘은 자녀의 역할이 큽니다. 자녀가 잘 돼야 합니다. 자녀가 효해야 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사람을 복이 흉하게 늙게 하는 5가지 독약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첫째는 걱정, 둘째는 의심, 셋째는 두려움, 넷째는 절망, 다섯째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5가지는 사람을 늙게 하고 뿐만 아니라 늙을 뿐만 아니라 추하게 늙게 한대요. 사람은 걱정과 의심하는 만큼 늙고 믿음을 가지는 만큼 젊어진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만큼 늙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만큼 젊어진다는 말입니다. 절망하는 만큼 늙고 소망하는 만큼 젊어지고 마음 문을 닫는 만큼 늙고 사랑하는 만큼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젊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들도 자녀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 의심, 두려움, 불신, 절망, 이게 어디서 비롯되겠습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효하는 것,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부모님의 행복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읽다가 이런 칼럼도 보았습니다. 노년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는데 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업. 노인분들 업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5가지 업을 말하는데 첫 번째 클린업. 나이가 들수록 잘 씻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드레스업. 나이가 들수록 뭔 말입니까? 옷에도 신경 쓰고 잘 입어야 된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막 입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기부업. 기부업은 뭔 말이죠? 포기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말. 네 번째는 샷업. 영어를 아시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샷업이 뭐예요? 입 좀 다물라는 얘기. 불필요한 말이 많아져요.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게 건강하게 사는 법은 말을 좀 줄이는 거래요. 5번째는 뭘까요? 패션업. 열정이죠. 패션. 열정이 식지 말아야 된대요.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다가 밑에 좀 덧붙이고 싶더라고요. 칼럼니스트 내가 만나면 좀 말하고 싶더라고요. 노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업. 하나 덧붙이게 돼요. 자녀업. 자녀가 업해주면 노인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한문으로 효자를 보면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게 효입니다. 자식이 효하면 부모님들이 업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 업, 건강 업, 기분 업.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효합시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가르치는 효는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순종의 효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좋겠다, 순종하십시오 아닙니다. 권면 아닙니다. 권고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네 부모가 잘해주면 순종하라?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면 순종하라?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자녀들은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런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권위의 상징인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바라보듯이 부모님을 대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 안에서의 반대말이 뭐죠? 주 밖에서죠. 다시 말하면 주 뜻과 어긋나는 일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은 없겠지만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이것도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죠.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죠.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거는 아니죠.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위죠. 이런 경우만 빼고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효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 받길 원하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뭡니까? 순종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창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의 헬라어 원어는요, 휘파쿠오입니다. 휘파쿠오라는 단어의 뜻은요, 경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시작은요, 경청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시작은 경청입니다. 부모님이 말을 합니다. 때로는 많은 말을 해요. 때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경청하라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그만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노인분들이 말을 적게 해야 되고 불필요한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여 그럴지라도 자녀들은 경청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한문으로 들을 청자가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의미를 알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귀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고 오른쪽에 위에 열십자 밑에 눈목자, 그 밑에 한일자, 그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청이라는 한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왕의 말을 듣듯이 10개의 눈으로 깊이 관찰하듯 한 마음으로 주목해서 듣다, 이게 들을 청이에요. 제가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왕의 말을 듣듯이 열십자,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한 마음으로 듣다. 나름 일리가 있죠? 이건 그냥 제 해석입니다. 중요한 건 어찌됐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시작은요,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끊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찔리네 갑자기.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만하세요, 끼어들거나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지혜책 잠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2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다 듣는 걸 이야기해요.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둘째로 공경의 효입니다. 2절 상반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카베드인데, 카베드는요,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예요. 다른 말로 좀 의역을 하면 긍지를 가지고 여기다, 자랑스럽게 여기다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까?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그게 효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죠. 이 사람 신앙인 중에 효를 잘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국회 연설을 했답니다. 야당의 의원이 아브라함 링컨을 조롱하고 비난했답니다. 당신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그리고 구두 수송공이었고 아버지가 구두했던 분으로 알고 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우리는 부끄럽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야당 의원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지적을 했대요. 실제로 아브라함 링컨은요,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였어요, 학력이.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구두를 고치는 일을 했대요. 나중에 공부도 하고 여러 일도 했지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화를 내지 않고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했대요.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구두 수송공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성실함을 배웠고 아버지 덕분에 고치는 기술을 배웠고 아버지 덕분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배웠습니다. 당신의 구두가 고장나면 나에게 갖고 오세요. 내가 고쳐줄게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 쳐줬대요. 비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학력이 어떻게 되든 성경은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큰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귀 기울여 듣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효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 더 말한다면 믿음의 효입니다. 어쩌면 이 효가 가장 중요한 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지만 2부 예배 때도 제가 고백했지만 앞에 두 효 잘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유튜브로 지금 설교 듣고 계실 텐데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맞아요. 저 잘 못합니다. 순종 잘 못하고 공경도 잘 못할 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거 있어요. 바로 믿음의 효. 여러분들 다른 효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효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효입니다. 성경 잠언 23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잠언에서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누굴 말합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를 말해요. 성도의 아비는 즐거울 거래요. 성도의 부모는 즐거울 거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부모님이 즐겁습니다. 왜 즐거울까요? 내가 부모님께 돈은 드릴 수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모든 걸 포함한 복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마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의 부족함 채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삶도 바쁘고 능력과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부모님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 이 땅의 모든 것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업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부모님이 크게 즐거워하실 거예요. 크게 즐거워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두 인물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과 또 하나는 야곱입니다. 엘리 제사장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믿음이 좋지 않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믿음이 없는 것들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늘 걱정거리였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결국 죽을 때도 이 두 아들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4, 17, 18절을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방탕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이거 엄청난 불효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고 반대로 불신으로 사는 건 부모에게 큰 걱정이고 짐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보디발의 가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 요셉을 보고 아버지 야곱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네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내 아들과 내 며느리와 내 딸이, 내 손주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복 받는 거 보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건 가장 큰 효입니다. 그 사는 모습 자체가 부모에겐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효가 가장 큰 효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부모님 책임져 주십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효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처럼 효를 해야 합니다. 효를 해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생명의 수요자가 부모님이시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님이시죠. 당연히 부모님께 효를 해야 할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효를 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옳다라는 뜻이 뭘까요? 헬라어의 뜻은요, 자연스럽다라는 뜻이에요. 효를 행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다라는 걸 보면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스럽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스럽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게 자연스럽죠.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옳으니라의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자연스러운 게 반대가 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아침에 해가 안 떠. 밤에 달이 안 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이라고 말하죠. 재앙.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건 재앙이에요. 재앙. 효를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성경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재앙의 때, 마지막 고통하는 때, 마지막 말세의 때에 대해서 불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효.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재앙이 일어날 텐데 그때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효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효를 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지 못한 재앙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세요. 2절 하반절입니다. 효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약속 있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첫 계명이 효 계명이라면 약속 있는, 축복의 약속 있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첫이라는 말은 순서의 첫 번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약속 있는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덧붙인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3절. 너무 좋은 말씀이고 기분 좋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되고 장수하십시오. 잘되고 장수하십시오. 잘되고 장수하십시오. 잘되고 장수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잘되고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목사가 약속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효 약속입니다. 효 계명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이삭이 그럴 거예요. 이삭은 효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하죠. 그 중에 이삭은 정말로 효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효를 보여주는 사건이 모리아 사건입니다.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군말이 없어요.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 3일길을 걸어갑니다. 이삭이 눈치챘어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 양을 가지고 가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지 그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물이 없어요. 이삭이 이상해요.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종들은 내버려 두고 이삭과 둘이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묶어요. 밧줄로. 여러분, 이건 거의 눈치챘어요. 내가 재물이구나. 내가 재물이구나. 근데 거기서 눈여겨볼 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건 죽인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데 놀라운 건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25년 만에 100세에 이삭을 얻고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가 18년 정도 돼요. 15년에서 18년,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8세고 이삭은 18살입니다. 질문합니다. 118세 된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18살인 이삭이 힘이 셀까요? 이삭이 힘이 세죠.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묶어요?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칼 들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아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노망 들었어요? 정신이 어디 있어요? 나를 왜 죽여? 내 아들이에요. 나 아들. 나를 왜 죽입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삭이 이해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뭐 이런 자초지정들을 설명한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삭에게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삭은 영문도 몰라요. 더욱이 힘도 있어요. 아버지 팔 딱 잡고 살아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죽이려는 아버지 앞에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 행동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사건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이기 전에 이삭의 효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효한 이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죠. 장수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어요.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 믿음의 4대 족장 가운데 가장 긴 180세까지 살았어요. 장수하리라 이루어졌죠. 잘되리라 잘되리라도 이루어졌죠. 야곱 이야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뭡니까? 두드러 맞은 이야기죠. 꽤 피우다가. 요셉 이야기는 환난의 이야기예요. 이삭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짧아요. 왜요? 할 말이 없어요. 순적하게. 간증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순종이 많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간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레파토리가 뭐예요? 난 이런 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레파토리가? 그런데 이삭은 그런 레파토리가 없어요. 왜요? 인생이 그냥 순적해요. 효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여러분의 삶이 순적할지어다. 복에 복이 더하고 지경에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이삭 이야기는요, 딱 하나 나와요. 우물 이야기. 이삭이 우물을 팠대. 그런데 파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했대. 이삭이 싸우지 않고 줬대. 그런데 또 다른 데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왔대.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삭은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났대. 이 얘기예요. 이삭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이삭에게서 처음으로 재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26장 13절입니다.